마음을 빼앗긴 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진멸 전쟁에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탈취물을 취해서는 안 되는, 그래 하나님께 헌신만을 해야 하는 진멸 전쟁을 해야 했지만 탈취물이 없어야 하는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이런 짐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짐승을 살려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말을 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대요. 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그 폐위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청병력 같은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인지 사울이 진심을 담은 듯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저지른 것이 이 범죄가 맞다, 이제 처음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죄를 왜 지었는지, 죄를 지은 동기도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동기도 이실직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정성 있는 이제 회개, 자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의아스러운 부분이 바로 25절이죠. 자,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이렇게 자백을 했으니, 죄를 인정했으니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시고 무엇을 하자고요? 평상시처럼, 아니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쳐요. 그러면은 슬픔을, 죄를 슬퍼하는 슬픔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진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한다면 그 뉘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심적인 그 요동의 시간, 운동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나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끝이야 하고 넘어가면 이게 잘못했다고 전혀 전달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스바 회개 운동, 그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해요. 물을 왜 부어요 갑자기? 여러분, 물을 왜 붓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눈물의 회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이와 같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라, 너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으라. 회개의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슬픔을 물을 붓는 행위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었던 그 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울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이게 각성 운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먼저 슬픔이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해요. 그죠?
내가 한 주를 제대로 살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면목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드릴 때도 마음에 걸림이 있으셔서, 그렇죠? 이게 찬양할 때 이 입술로도 잘 안 나오고 마음에 이렇게 힘듦이 있을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으면 이제 슬퍼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슬픔이 임해요. 자, 그런데 계속 슬프지 않아요. 마냥 슬퍼하지 않아요. 그죠? 나갈 때는 웃고 나가요. 여러분,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먼저 울지 않으면 웃어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겁니다.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웃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래요. 자,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의 반응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눈치챈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이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폐위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죠?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에서 폐위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 자, 27절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이 아주 그냥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매몰차게 가려고 하는데 딱 잡았으니까 이제 옷자락이 찢어지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이 아닌 다른 왕을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에는 번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 당신보다 더 나은 왕을 이미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마음을 함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사형 선고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이제 끝난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자고요. 사울의 반응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을 사울이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사무엘이 그때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버림받았다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이 심각한 문제를 정작 당사자인 사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관심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모여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사.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 전쟁을 그 승리를 이끈 그 승리의 왕, 그렇죠? 그렇게 칭송을 받고 이스라엘의 아주 유능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는 거, 나를 높이사.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의 체면을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의 체면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범죄를 하였지만 내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자,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에게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의 수장격으로 있었던, 아직도 지도력이 있었던 그 사무엘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그런 사무엘의 지지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죠?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로 이끌었던 유능한 왕, 거룩한 왕 사울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은요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뭔가 사무엘이 느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진실된 뭐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 하나님이 버렸다 뭐 이런 거 뭐 아무리 말해도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그냥 사울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죄를 짓고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폐위가 선언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영적인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슬퍼하지 않아요. 그죠? 예전처럼 여호와를 경배하겠다고, 그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슬퍼합니까? 정작 자,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정작 그 곁에 있는 사무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슬퍼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 이 영적인 사형 선고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에서 폐위하셨습니다. 폐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는 그 다음 반응이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슬퍼하지 않아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크게 충격받지도 않아요. 마치 타격을 1도 받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다시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보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라고, 이 앞에서라는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그들 앞에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겉옷자락을 잡으면서 가시면 안 되죠 했을 때 사울의 그 눈빛이 반협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당신 무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눈치챘던 거예요. 사울은 완전히 떠났구나. 완전히 영적으로
이탈 상황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났다는 그 말을 듣고도 타격을 1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겁니다. 죽어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 대화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행동까지 묘사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걸 생생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에게 아무리 가장 높은 수위로 가장 충격적인 징계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고서 너희는 깨닫는 게 없니?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는 종려주일이었고, 자, 그 3주 전 그때 사무엘상 15장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뭐였죠? 듣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만든다? 자신만의 종교를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다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쉐마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에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고 자기 방식의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종교 같지만 여호와 종교를 사칭하는 다른 종교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보세요, 들려주었어요. 사무엘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해 주어도 사울은 들려주어도 들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고 들리지 않는 자예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거 쇠기의 경일계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상태, 그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는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요. 당신을 버리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셨다고요. 사울은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냐. 여러분, 그는 어디엔가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사울은 이 세상의 이 권력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계속해서 거머쥐고 그것을 유지하는 그 탐욕, 그 집착,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경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파탄났다고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현이가 네발 자전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조바퀴 달려 있는 네발 자전거를 한참 타다가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두발 자전거를 사줘야겠다 그래갖고 바퀴가 조금 크고 이런 거 좀 안장도 높고 그런 자전거를 딱 사갖고 제가 이제 부분 조립을 하고서 딱 이제 얘한테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이 돌아가요. 자전거가 생겼다. 그래갖고 이제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고 하니까 아직 키가 작으니까요, 이 자전거 그 안장이 얘한테 너무 높은 거예요. 가장 낮춰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동하다가 막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어디다가 잘못 이렇게 쓰러지고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동현아, 너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아빠가 가르쳐줄게, 동현아. 그러면서 제가 시범을 보입니다. 자, 먼저 왼쪽 발을 자전거 페달에 밟고 앞으로 살짝 밀면서 이렇게 올라타는 거야 하면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은 뭔가 이게 알아들은 건지 아무튼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시켜보면요, 전혀 그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현아, 아빠가 계속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네 발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타, 이렇게 해도
이게 알아들은 것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눈이 흐리멍텅해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전혀 제가 알려준 것과 다른 방식으로 또 하고 있어요. 이걸 10번을 반복합니다. 제가. 그러고서 동현아, 아빠 보이니? 아빠 보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아빠도 못 봐요. 와, 앞에 제가 이렇게 산만하게 있는데 키도 얼마나 큽니까 이게. 저를 못 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네가 그냥 한번 해봐. 결국에는 못 탔어요. 그날 결국에는 못 탔어요. 자전거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앞에 아빠도 안 보입니다. 눈깔이 뒤집혔어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시는 분,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못하면 설교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설교가 왜 안 들리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설교가 안 들려요. 성경이 잘 안 읽혀요.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채로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안 읽힙니다.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자, 오늘도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배를 내가 드렸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을 거예요. 예배가 왜 안 드려지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그냥 몸만 나오잖아요. 이게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안 돼요. 내가 뭐 했지?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진군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내서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두려워갖고 군사적으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험한 어떤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찾거든요.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발람 선지자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이 불러다가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초청해 와요. 자,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귀인들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저 모압 왕이 보낸 저 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지 마. 저들이 저주하라고 보낸 그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문장이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명료합니다. 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저주하기 원하는 그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자, 그런데요, 이 모압 왕이 다시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그대가 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할 것이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가 적어내는 대로 나는 그대에게 주고 그대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백지수표를 줘요. 그러니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실는지 기도를 더 해봐야겠어. 아무래도 이거는 더 기도를 해봐야겠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냐라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시기 전에 오늘 목감신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겠어. 가기 싫다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까, 이게? 주님, 오늘 목장 모임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럽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막 헷갈리고 그러실 거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료한 이거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는요, 아무래도 기도를 더 해봐야겠어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예요. 그것도 아주 영험한 선지자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발람 선지자는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 발람 선지자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죠? 미디안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긴 채로 그렇게 있으면요, 발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또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안 들은 채 합니다. 다른 말씀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은 안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전도를 하라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를 왜?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큰 헌신은 다른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나는 이런 헌신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막 사탄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죠? 결국에 마음을 빼앗긴 자는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어떤 명성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위대하게 살아갔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집요한 관심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또 내가 나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빼앗겨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설마 이 좁디 좁은 이 작은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병 속에 담긴 물과 같아요. 여러분, 병 속에 담긴 물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쏟아진 만큼 딱 그만큼만 남아 있고 쏟아진 만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게 딱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딱 빼앗긴 만큼 내 마음은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딱 물속에 담겨있는 병과 같아요. 이쪽으로 줬으면 이쪽에 줄 마음은 정확하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를 건전하게 즐겼을 뿐인데 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상태가 안 좋지? 여러분, 그 마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전한 것도 아무리 좋다 하는 것도 마음을 거기서 이렇게 많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지어 연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그죠? 다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하다가 상화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이상해. 내가 요새 이상해. 예배가 잘 안 돼. 이게 경건하고 부딪힐 줄 진짜 상상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걸 이용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사랑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딱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항상 이게 왜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통 마음을 어떻게 다줘?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남겨두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게 꼭 우상같이 생긴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거기에 빼앗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렇게 실족해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여러분 그것을 범하게 되는 그 유혹의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을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것이 기억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요 뭐 하나님의 명령과 이 가이드라인이 성경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해야 할 거 하지 않아야 할 거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 하나 못 지켰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 앞에서가 아니라 선악과에 멀리 있어서도요 그들의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지? 하와야, 야 우리 오늘 소풍 가자, 오늘 놀러 가자, 오늘 벚꽃 보러 가자. 자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1일차. 자 그리고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긴 채로 야 이거 하니까 너무나 좋다, 다른 데로 가보자, 야 이거를 우리 아예 취미로 삼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즐기자, 그러면서 더 마음을 빼앗긴 채로 또다시 평화롭게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2일차.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큰 문제로 삼지 않으면서 또다시 평화롭게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3일차.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일주일, 한 달, 여러분 1년,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있는 하루하루라는 것, 내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1일차, 2일차, 3일차를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처럼 저렇게 온통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아예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죽어진 심령,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린 성도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 느끼고 알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긴 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제스처가 달라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성하고 남성의 이 차이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손톱을 만져요. 머리를 만져요. 100%입니다. 무조건 손톱과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남성은요? 남성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요. 단순해요. 남성은 그냥 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몰라보냐고 그거를. 상태가 해롱하구나, 해롱 되구나. 그냥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모른 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모르셨구나. 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생각나요. 새벽 예배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그게 생각나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 척 하잖아요.
자기는 괜찮은 척 이렇게 보통 성도님들 하시기 때문에 괜히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이게 영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알아채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모르시겠냐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정말로 사울도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추악한 짓을 다윗이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울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는 상한 심령을 가져서 슬퍼했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면요, 이것도 안 돼요. 죄 앞에서 슬퍼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도 안 되고 슬퍼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슬픈 모양이라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내 심령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까지, 나를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 만나주실 때까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죽은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